오늘 우리 또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Follow me. 오늘부터 몇 주간 저희들이 이 Follow me, 예수님의 우리 discipleship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과 저와도 참 귀한 만남이죠, 그죠? 네, 그렇게 동의 안 하시나요? 아멘을 안 해. 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정도로 여러분 그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말씀을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계셨는데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줄 생각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보시니 옆에 보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배의 주인인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배에 올라서 뭇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에 앉아서 무리를 향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상하고 또 말씀 있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우리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preac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으면 teaching의 사역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힐링의 사역. 그건 뭐냐면 우리 치유하는 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르치시는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헌신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회당에서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또 때로는 동네에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가르치시고 길가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길바닥을 보시면서 그죠? 좋은 밭, 그죠? 길가 밭, 그죠? 거기서 씨 뿌리는 자의 뿌리를 또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또 가르치셨죠. 또 어떨 때는 집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들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또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밥 먹으면서도 가르치셨어요. 식탁에서.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정말 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말,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죠? 끊임없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가르치시는 겁니까? Even on the boat, 그죠? 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 배 위에서, 그죠?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생각하시다가 보니까 호수가 해안 단구처럼 되어 있고 뒤에는 언덕바지가 있는 그런 산과 같은 작은 능선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거기 쫙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쓰신 겁니다. 바다를 등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해안가 같이 사람들이 막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법,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배를 타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서 약간 떨어지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해안을 보면서 해안의 언덕바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나는 거기서 보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구도를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거기 뭐 마이크로폰도 없고 지금 PA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예수님은 지금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보트에 타셔서 바람이 바닷가에서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 소리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 구도 속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 음향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음향에 신경 쓰셨다 이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잘 지금 전하셨던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헌신하셨을까요? 왜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정말 치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보트에까지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말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정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알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을 얼마나 큰 신앙심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단 종파에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헌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헌신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 속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I am the God.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분께서 말로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분 자체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워킹하시고 토킹하시고 우리와 커뮤니케이팅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부흥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티칭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그들은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헌신하는 삶, 몰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 배우는 일에 그들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쓰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출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포커스해야 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적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4절부터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인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을 그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부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중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지만,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하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어쨌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6절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개인을 만나시고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나한테 뭐 관심이나 가지고 누구 형제나 누구 자매, 그런 사람들은 뭐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알고나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큼 그렇게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셨으니 제가 알 길이 있나?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 알 길이 있나? 현희 형제 저기서 웃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것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플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지극히 가난한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어부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어부 집안의 사람,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uneducated,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네,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그 몸의 냄새가 아니고 그 비린내가 어떻게 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평생 베드로의 그 삶인데. 어느 누구도 그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셨고, 그냥 단순한 만남,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던지라, 잡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중에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삼았겠는가?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냄새나고 무식하고, 그죠? 성질 별로 안 좋고, 그죠? 얘를 내 제자 삼았다가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내가 챙겨야 할 일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죠? 별 기대가 안 생기는, 너무 가난하고 무식하고 영향력도 없고 세상에, 그죠?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꿈과 비전을 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적합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에서는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계속 가르쳐야 됐으니까 선생 출신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아주 이 성경 말씀을 착하게 가르치는 지식인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케팅 전문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니까 음악 전문가들이나 예술가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다니는 게. 그래서 제자들 중에 체육인들, 태권도 하는 사람, 이런 사범들 하나쯤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꿈을 이루는데 돈도 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당시 부자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하신 사람은 너무나 무식한, 평범한, 가난한,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던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상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래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관계없는, 아마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선택하는 일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선택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사탄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봐, 세상에 자기 제자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정말 대단하시네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선택하셨,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용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내세울 곳 없고,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범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낙심하고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의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 잡으라고 애쓰니까 시몬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잡는 일,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가 참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물고기만 잡히면 횟감만 잡히면 정말 그것처럼 중스러워.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여름에 배를 타고 여러분 바다로 갑니다. 한 1시간 정도 바다를 가면 거기에 있는 데서 던지면 정말 농어도 잡히고 뭐 대구도 잡히고 합니다. 가져와서 우리 회 떠먹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면요 사람 죽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피곤하고, 아침에 나가는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사람이요 그렇게 피곤하고, 정말 하루 허탕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 그 피곤함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잠시 나가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도 그런데, 여러분 생업으로 하는 이 어부들의 가운데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이게 바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어부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럼 너무나 지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지쳐 있고 너무나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아침인데, 아침에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와서 지금 파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 끝났다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 지금 타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동안 그렇게 애를 썼지만 단 하나의 성과도 올리지 못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없으셨을까요? 정말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 노력으로는 조금도 하나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지금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바꾸려 해도 온갖 노력과 힘을 다 쏟아도 안 되는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참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 원하지만 원하는데도 되지 못할 때, 얻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얻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때는 없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염려가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런 때, 베드로는 밤새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파장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했던 그에게, 베드로야, 너는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It's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Try again. 한 번 더 해봐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I will tell you what to do. 네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말해주겠다. 소망이 아직 있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Try again. 한 번 더 해봐라. There is hope. 아직 소망이 있다. Do not discourage.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주님 안에 소망을 주신 마음으로, 비전으로 여러분 애써 힘써서 달려왔지만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낙심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것도 가문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어부 집안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도 목수고 자기도 목수. 근데 이 목수인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물고기, 저기 가서 물고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 이 전문가,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 팁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침에, 고기는 주로 밤에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 바다는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더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 아침에, 밝을 때 베드로는 뻔히 알았어요. 이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행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그렇지만 내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워킹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문가고 나는 잘 알아요. 난 경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가 결정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순종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너무 많아, 6절의 말씀이죠.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적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경험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얘기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7절 말씀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이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냥 단순한 선생님으로 불렀던 그의 용구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이고 단순한 사람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만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가장 큰 출발점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시작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부터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는 어부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느 누구도 그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해준 존재가 없었는데 바로 그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나는 너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have a bigger plan for your life. 내가 너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너를 알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치 못한 bigger plan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bigger plan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더 존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거 플랜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비로소 그분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의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저는 제 마음에 정말 믿음 안에서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있는 상황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